아멘. 오늘은 무슨 권위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이 예수님께서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런 말씀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런 의미가 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긴 여정을 거쳐서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1장이죠. 11장부터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11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장 11절 11장 11절 11절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첫날 올라가신 그날을 오늘 우리의 요일로 이렇게 보면 그게 일요일입니다. 그죠? 일요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물론 그 전에 겉옷을 벗고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는 것은 이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첫날 올라간 그날을 일요일인데 그날 주일을 우리가 팜 선데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종려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첫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신 것은 아니시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고 둘러만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장 11절이죠. 1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출발하셔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만 둘러보시고 해가 저물어서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다시 베다니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11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리고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튿날, 둘째 날은 오늘 우리로 하면 월요일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무엇을 만납니까? 무화과 나무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사건이 있었죠. 성전 청결 혹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그러나 실제 내용은 성전을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뿌리채 말라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의 시대를 끝내고 예수님 몸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성전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세 번째 날이죠. 다시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날이고 오늘로 하면 화요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에서 거니신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화를 시켜서 이제 이 성전이 제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또 예수님이 좀 이제 여유가 있어가지고 한가히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거니신다라는 이 말은 관용적인 그런 표현으로 그 당시 랍비들, 서기관들,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 그 외에 뭐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들도 요즘은 뭐 이런 학교나 어떤 건물이 있어서 거기 가서 뭘 배우려고 하면 들어가서 배우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쉘터가 있거나 아니면 회랑이 있거나 그 기둥들이 있고 이렇게 그늘이 있고 이런 곳이 있으면 그곳에 뭐 선생님, 랍비가 이렇게 그 기둥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그 교훈들을 가르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을 말할 때에 거닌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율법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율법 학자들이죠. 율법 학자들인데 그들을 서기관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바리새파 출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랍비 교육을 받고 그 성전에서 그 회랑, 이 그늘이 있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지금 한 자리에 서서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그러면 제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주목을 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니셨다 이 말은 그냥 이리저리 둘러보시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거니시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누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특별히 우리 신약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 종신제이고 죽어야 그다음 이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소위 말해서 대제사장을 은퇴를 시키고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대제사장들은 다 레위 지파 제사장 그룹이고 그리고 서기관들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바리새파 출신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을 서기관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장로들 중에선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의 그 권력 기관이었던 사네드린 공회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1명이 다 예수님께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27절 후반부터 28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구분하면 두 가지로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권위로,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떤 권위이냐?
그런 질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같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구분하면 두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은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누가 다 관장을 하느냐 하면 이 산헤드린 공회가 다 관장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그 제사와 성전세와 관계되는 것들은 누가 하겠어요? 제사장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본문에 비추어서 보면 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전에서 그냥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물건을, 그 재물을 사고 파는 그 현장 상을 다 엎으시고,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그 동전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성전세로만 낼 수 있는 그 세겔을 바꾸는 이 환전판을 엎어버리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비둘기라도 사서 드리려고 하는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엎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과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한바탕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권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이권에 대한 이 권위, 권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제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지금 그 성전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또 그 권위와 권세를 통해서 나오는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서 엄청난 그런 부를 그렇게 착취하고 또 쌓아오고 있었는데,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또 감당했거든요. 그 율법은 누가 가르치겠어요?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랍비 교육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로 하면 신학교 과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 자격이 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소위 말해서 그런 자격증을 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랍비들이 그 일을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그 자격증을 누가 주겠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주는 것이죠. 그 율법을 맡은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에게 그 일들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 출신이고, 나사렛은 그 예루살렘 그 중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산골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사람 어디서 오셨는데, 그 사람 출신이 어딘데? 나사렛에서 오셨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출신 자체가 여러분 랍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도 되지도 않지만 훈련도 받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런 예수가 지금 성전을 거니시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랍비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전날은 성전을 한바탕 엎으시고 그리고 오늘은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자가 누군데 무슨 권세로 누가 그에게 권세를 부여했는지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부터 30절이죠. 29절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뭐냐? 그리고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한테 그런 성전과 관계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율법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지 않았는데 너는 누가 주어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29절 30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헷갈리시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한 것 같기도 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서 그 권위를 받아서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되질문하면서 a ques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대질문함으로 뭐예요? 또 상황을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미국은 그 수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수가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 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를 받으면 일단 뭐예요? 그 수를 대받아치는 거예요. 그 카운트 수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시간을 벌면서 뭐 협상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뭐 그런 차원에서 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은 이들의 질문이 너무나 악의적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부터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오늘 본문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2장까지 가면 전체 한 5번 정도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그리고 이런 논쟁, 특별히 정말 무엇을 몰라가지고 질문하면 예수님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지금 동기가 불순하잖아요, 그렇죠? 악의적으로 질문을 할 때, 이럴 때는 예수님과 같이 이런 대받아서 던질 수 있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질문의 힘.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질문에 답이 다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른 질문을 하면 바른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 질문은요, 사실은 그들이 이미 대답을 다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대답을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가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던진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던지는 이 질문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뻔히 알고 있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표시를 내지 않으면 그런 질문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끔씩 그런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눈에 도대체 보여야 말이지, 그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막
그렇게 내 스스로에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이나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라, 이렇게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는 이렇게 우리가 대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대질문해야 되냐면 이런 질문을 대질문 던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나도 한번 질문해보자. 너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재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못됐다 생각하고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이해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이해로 다, 여러분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 지구가 지금 우리는 지금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구는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돌고 자전하고 1년에 또 한 바퀴씩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지구가 돌 때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도는데 그 지구가 도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신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곤란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대받아서 카운트 퀘스천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1절, 32절 한번 보세요. 31절, 32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던진 그 질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그렇게 딱 걸고 넘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딱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네가 성전을 모독하느냐? 성전은 모독죄로 그렇게 딱 걸어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을 옴삭달싹 못하게 해서 제거하려고 그렇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뭐예요? 예수님께서 던진 그 질문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던지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던진 그 질문이 자기들에게 되돌아와서 자기들이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그러면 왜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세례 요한을 그 당시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막 욕설을 퍼부었습니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욕설을 퍼부었죠.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탄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아. 그렇게 욕설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제거는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례 요한을 믿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믿으면 어떡하게 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세례 베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재하면서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성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제사하고 그 제사를 통해서 재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구로, 브릿지로, 중재자로 사용되는 것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성전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진짜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면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 성전이길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선지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항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서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으로부터 왔다? 사람들의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3절 보세요.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라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청문회나 뭐 이런 인사청문회 내지는 뭐 하여튼 청문회 하면 그들이 자기 유리한 거는 열심히 대답하고 불리한 건 뭐예요? 다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어디서 왔나 보았더니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왔어요. 여러분, 이들이 곤란하니까 모른다,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르는 게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른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이 질문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예수님은 이미 그 질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받아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 바리새인들의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을 언급을 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미 뭐예요? 드러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세례가 베풀어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권위, 권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은 그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개인도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개인 71명이 딱 모인 그 산헤드린 공회는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기관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위,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성전을 맡은 자는 성전의 참 기능인 기도와 용서의 은혜가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뭐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이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멀리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에서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나 디아스포라 저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는 중에 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면 안 되니까 이미 구약 모세 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가지고 와서 그리고 현장에서 그 돈으로 바꾸어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꾸는 그 장소가 원래는 감람산 쪽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감람산 쪽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어디로 옮겼냐 하면 이방인의 뜰로 옮긴 거예요. 누가 옮겼겠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하여 대제사장들이 주도하에 그렇게 옮긴 것이죠.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올 장사치들을 다 아주 높은 뭐라고 그러냐 그 권리금 이런 걸 주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엄청난 이문을 남기는 거죠. 성전세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제사가 드려질 때에 죄 용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곳이 이 성전이고 성전의 기능인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취하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절기 제사는 드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녔지만, 그래서 멀리서 보면 잎은 무성했지만 그러나 정작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탐욕과 이 거짓과 탐욕, 인간의 그 욕심만 가득한.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짓된 권위로 잘못 세워지고 있는 그 건물 성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참된 권위로 새로운 성전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에 해당되는 헬라어가요,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권위 혹은 권세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엑수시아와 두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엑수시아는 더 근원적인 것이고, 이 엑수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엑수시아는요,
에크라는 전치사, 에크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무엇으로부터라는 그런 뜻이죠. 에크. 그리고 우시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우시아는 뭐냐면 본질, 본체, 근본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 권위가 무엇이냐? 권위는 근본, 본체,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너는 무슨 권위로, 똑같은 단어이지만 너는 무슨 권위로라고 할 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권위를 생각하냐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결정해서 그들이 주는 권위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그걸 누가 해준다고요? 그들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 권위,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권위, 권세는 무엇입니까? 에크, 우시아. 본질로부터, 본체로부터 나오는 권위,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가 뭐예요? 참된 권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본질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위를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이후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들이 권위, 권세가 주어질 때에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래서 권력으로 사용하는, 그렇게 사용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참 권위를 가지고 계셨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위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시작하고 이루시면서 그 권위를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아까 읽었는데 마태복음 28장 아까 18절을 읽었잖아요. 그죠? 19절, 20절 우리 암송 구절이잖아요. 18절부터 19절, 20절 이어서 보시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받았다.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뭐 하고 계신가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 권세를 이제는 누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될 새로운 성전 교회에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권위,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뭐예요? 주님이 허락해 주신 권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굴은 내가 무슨 그런 권세를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요. 이럴 때는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시작하셔서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그 주님과 연결되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그것을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그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엑수시아,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 권위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권세, 그 권위를 사용하기도 전에 이미 뭐예요?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죠. 이민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요, 정말 한국은. 그래서 그런 얘기,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기가 정말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 버렸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권위가 무너진 시대잖아요. 교회의 권위만 무너진 것은 아니죠. 20세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그런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탈권위주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건물은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현대주의 건물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면서 꼭 건물을 그렇게 지어야 되냐 하면서 그냥 그 규칙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죠. 진리는 정확하게 있는데 그것만 진리냐라고 하면서 뭐예요? 상대 진리를 만들어 내버리는 것이 뭐예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권위도 탈권위로, 그래서 모든 권위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물론 권위주의는 무너져야 하지만 그러나 참 권위는 우리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참 권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계셨지만 사람들이, 세상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목사이니까, 나는 장로이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많은 공헌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방식, 그 방식으로 우리의 권위를 세워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종의 자리까지 낮추시고, 더 이상 낮출 데가 없어가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브릿지 교회, 우리 교회도 참 권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이 섬겼던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뭐예요? 우리에게 권위가 생기고, 우리에게 권위가 생길 때에 교회의 권위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결국 어떤 권위입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데 사용했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권위를 사용할 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은 교회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당신이 뭔데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십자가로 자기를 낮추심으로 하나님이 가진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성전의 새로운 교회의 구성원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권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권위, 이 권세를 하나님 우리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 권력을 사용함으로 나타내는 권위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섬김으로 나타내는 그 권위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브릿지 교회,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참된 주님의 권위가 드러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 구원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